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고 있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은편에 안고 목을 벽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묻더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 주의 종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 모든 데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베푸려 하옵나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되 받으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네, 우리 다 몇 번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광홍이도 멀리 있는데 샬롬. 지난주에 또 고생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 눈까지 와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 이렇게 기온을 보니까 여기 철원 지역 수온주가 영하 15도 보통이에요. 이 정도면 체감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하 20도.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진짜 춥게 입고 다니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예배당에 온풍기를 가동시켜 주셔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입고 온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핫팩도 챙겨온다. 이런 거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 성탄절에 대해서 많이 왜곡돼 있죠, 지금. 알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는 거 어렴풋이 아는데, 그거보다는 산타클로스, 그 다음 루돌프 사슴코, 그 다음에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이런 거로 지금 많이 변질되어 버린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 교회가 다 그래요. 예,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요일과 상관없이 성탄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지만 내일 모레 글피 똑같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가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생일이니까 간식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예. 롯데리아 새우버거 그때 괜찮았어요? 원래 그 패치가 하나 들어있는 건데 내가 하나 더 넣어달라 그랬어요. 돈 더 줄 테니까. 그거 똑같은 걸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광홍이 별로인가요? 광홍이 왜 동료들을 쳐다보고 그래요? 아하, 새우를 못 먹는구나. 그러면은 새우 버거를 메인으로 하고
불고기를 내가 몇 개 추가로 할게. 그 친구는 그걸 꼭 챙겨줘. 그래서 쳐다봤구나. 착한 친구예요. 좋아요. 그리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간식을, 사이드 메뉴도 조금 더, 뭐, 너겟이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예수님 생일날 푸짐하게 준비할 테니까, 그날은 우리 생일잔치잖아요. 우리 대빵, 우리 보스의 생일잔치니까 친구들도 초대하는 거예요. 맞죠? 생일잔치에 우리는 가족인데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초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전우들 많이 초대할 수 있게 해주고, 간식을 준비하려면 내가 인원 파악을 또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처럼 똑같이 준비했는데 막 100명이 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내일 모레까지 인원 파악을 오전 중으로 좀 정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은 먼저 싸움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먼저 싸움 걸고 져주시는 하나님.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 20년 동안 먹고 자고 일하고 지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기에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매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온 이유가, 물론 지가 잘못했지만 야곱이 지가 형 에서라고 거짓말을 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남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가로챘단 말이죠. 에서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죠. 그래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20년이 지났다 한들 형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이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긴 가야겠는데 형이 너무 무서운 지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간절히 드렸고, 그 다음에 형이 혹시 마음이 안 풀어졌을지 몰라서 형한테 줄 선물, 가축들을 흠 없고 깨끗한 좋은 튼실한 놈들로 엄청나게 많은 가축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고향으로 향하는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주둔하고 있는 이 수경지는 이게 지금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 행군할 때처럼, 행군이 아니라 우리 훈련할 때처럼 텐트 치고 자고 또 걷고 이렇게 했겠죠.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수경지 앞에는 한탄강이 아니라 얍복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얍복강. 그 얍복강 나루터에서 수경을 하고 있는 이 야곱 일행들, 야곱의 가족들, 종들, 가축들, 재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끌고 지금 이제 딱 이 얍복강을 건너서 행군을 출발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행군을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1제대, 2제대, 3제대에서 딱 간격을 두고 어느 정도 벌려서 1제대 출발, 자, 그 다음에 1분 있다가 2제대 출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행군 제대는 제일 앞에 형 에서를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될 그 1제대는 형한테 줄 가축 선물들을 위치시켰습니다. 물론 가축과 가축을 이끌 그 종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일부. 그래서 1제대는 형에게 줄 가축 예물들, 그것도 한꺼번에 주면 약발이 약할까봐 그것도 다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어서 1그룹 예물 먼저 쭉 보내보고 형의 마음이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보고 좀 덜 풀어진 것 같다 그러면 2그룹 예물 쭉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 안에서도 다시 제대를 또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두 아내와 여종, 레아와 라헬, 그 다음 빌하와 실바, 이렇게 두 아내와 여종들, 두 아내와 여종들이지만 사실은 4명이 다 자기 아내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예물 뒤에다가 이제 편성을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제대는 이제 나머지 그의 소유들, 종, 그 다음에 뭐 가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들을 이렇게 배치시켜서 출발시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야복강 도하를 해서 출발시킨 다음에 맨 뒤에 야곱이 이제 자기가 건너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야곱이 왜 맨 마지막에 있었냐면 형일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형이 화가 안 풀어지면 도망가려고 얍삽하게 맨 뒤에서 가고 있었던 거죠. 원래 리더라면 행군할 때나 작전을 수행할 때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야곱은 맨 뒤에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복강을 도하를 하면서 제대별로 출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모든 그룹들이 다 야복강을 건너고 이제 내가 건너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괴한이 자기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웠을까요, 지금. 그쵸? 지금 온통 야곱의 신경은 형 에서에게 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야심한 밤에 우리 사람들 다 보냈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떤 괴한이 나를 습격했다? 그러면 이거 형이 보낸 자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밤을 새도록 이 사람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 결과 야곱이 승리했어요. 야곱 승. 와, 대단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고관절 탈골이라는 아주 그 중상을 입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사람과 씨름을 밤새도록 했다 하잖아요. 3분 3회전 경기가 아니에요. 밤 몇 시간을 한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뭔가 범상치 않은, 영적으로 좀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이 괴한이 지금 내가 졌으니 나를 돌려보내다오 라고 야곱에게 요청할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무릎 꿇어, 손발 묶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빨리 솔직하게 이실직고 해라. 신문을 하고 취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야곱은 뜬금없이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괴한한테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이상하잖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인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그를 신문하고 취조하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했던 것, 이걸 보았을 때 야곱은 뭔가 영적으로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근거는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야곱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야곱이 이상하잖아. 하나님하고 내가 싸웠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너 왜 자꾸 내 이름 묻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축복해 줬다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찾아다니면 얘들아,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어저께 씨름을 밤새도록 했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감히 누가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살을 부대끼며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이겼잖아. 이거 동네방네 자랑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좀 약간 교만해 보이고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된 거죠.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은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30절에 나오죠, 그 얘기가.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어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싸움꾼인가? 왜 싸움 시비를 걸어올까? 이유가 있었죠.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져주신 거지만.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왜 이름을 바꿨나? 그 앞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어디 나오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거는 지금 간명하게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야곱이 My name is 야곱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니? 너는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저는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제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다시는 내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야. 일부러 져주시고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이때 바뀐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그가 조상이 되어 그의 후손들 오늘날까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부여받은 이름이라는 거죠.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변화되면서 한층 성숙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라고 떠버리고 자랑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였으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나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성경 말씀, 기도,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죠. 이걸 야곱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었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67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좀 긴데 같이 맞춰서 크게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오늘 드디어 형 에서를 야곱이 딱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만났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될 고비인데 그 고비가 오늘 이제 찾아온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한번 보기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형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지, 아직도 나를 죽일 건지 안 죽일 건지 알아보기 위해 통신병 전령을 미리 보내봤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형한테 알리고 형의 의중을 딱 떠본 결과 형이 400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야곱을 치려고 출발했다까지 확인한 다음에 통신병이 얼른 와서 야곱에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1, 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때 그 통신병의 보고가 정확하죠. 지금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자 야곱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임무를 명령을 하더랍니다. 아까는 퉁쳐서 형에게 줄 선물 1제대, 그 다음에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종들 2제대, 나머지 재산들 3제대, 이렇게 행군 출발했는데 이제 2제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시작해요. 자,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레아, 라헬 두 여종,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종들 누구예요? 빌하와 실바죠. 여종이면서 동시에 그의 아내 첩들,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2제대 안에서도 선두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 번째 그룹,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 번째에다가 뒀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딱 봐도 알겠죠? 다 자기 아내들이고 다 자기가 낳은 귀한 자식들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게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순서.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 생겨도 조금 덜 마음이 아플 종들과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맨 앞에 보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속아서 결혼한,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장인어른이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막 첫날 밤을 치르게 하고 결혼을 시킨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와 그를 통해 낳은 아들들을 그 다음에 배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제일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일편단심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 그래서 걔를 맨 뒤에다가 안전하게 배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아까 32절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으로 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얻은 청년부 수련회 대학부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다시 이와 같이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우리는 건건이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린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인지 야곱이 용기를 발휘해서 평상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기는, 야곱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와, 이거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분명 맨 뒤에 서서 유사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정작 에서 형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맨 앞으로 나아갔고 형에게 제일 가까이 가서 무장을 해제하고 군장 풀어 헤치고 7번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내는 형 에서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4절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여기까지. 에서가 달려와서. 지금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아직까지 우리는 몰라요. 그쵸? 지금 야곱이 용기를 내서 맨 후미에서 지금 맨 앞으로 달려간 것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 군장도 풀어 헤치고 지금 형한테 절을 하고 있는데 형이 엄청 가까이 가 있는데 지금 형이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어. 같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건 맞잖아요. 그쵸? 이 뒤에를 안 봤다고 하면 형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니까 나한테. 지금 지근거리까지 갔는데 나는 용기를 내가지고 형이 지금 막 달려오잖아. 칼 들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두려울 것 같아. 난 두려워 죽을 것 같은데 막.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 뒤에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긴장해서 울음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형 에서가 우니까 같이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을 것 같아.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나 아무튼 지금 형이 나한테 와서 칼을 빼든 게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무서운 순간에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거짓말쟁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봤죠, 지금. 주인공은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중심으로 쭉 그 과정들을 지금 기술해 왔잖아요.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에서가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야곱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에서도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에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야곱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이제 형의 질문에 의해서 자기 가족을 하나하나 아내 누구입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누구입니다. 라고 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형 에서에게 한 명 한 명 소개시키고 절을 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이게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자 형은 야곱아, 근데 있잖아. 내가 아까 오는데 뭐 엄청 튼실한 가축들이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이거 나 뭐 가지라고는 둥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던데 이거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와 같이 답을 해요.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한 내 주께는 주님, 예수님이 아니고 형, 에서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이거죠. 에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모든 때, 아까 내가 만났던 이 짐승, 가축대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내가 형님한테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 내 동생 야곱아, 나 먹고 살만해. 나도 나름 좀 부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너가 가져.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자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이 지금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주는 것이 제가 형님한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라고 여러 차례 지금 간청을 하고 있죠. 그러자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받아주었어요. 지금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 8절에서 내 주께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우선 그 전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까 보았죠. 이거 얼핏 보면 좀 지나친 아부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 형 에서를 하나님에다 비교를 하냐? 이거 조금 신앙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이게 좀 너무한데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방금 직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살려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형을 만나면 형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형이 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줬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경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해요. 자, 야곱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단언컨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거예요. 급기야 그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야곱이 용기를 내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 삐뚤어진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인간적인 방법, 그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도, 또 어떤 물질적인 능력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형에게도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형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그분을, 추상적인 이 관념 같은 분을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대 간 둘째 아들도 맨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다 컸는데도. 그게 징그럽지 않은 거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예.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아직 나에게 명확하게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또는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는 꼭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알려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